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양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 주일 주간 도고 합심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풍성한 성공보다
나그네 섬김의 소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일본 아사히카와 평화교회 히로키 선교사님이 홋카이도의 만연반지 조치 적용 기간으로 멈춘 새생명 찾기 전도 활동이 다시 시작하여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참빛 미디어 선교센터가 캠퍼스 방송 선교의 근원이 되는 창조적인 인테리어를 담당할 일꾼을 붙여 주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최은주 사모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날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한 주간을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내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의 머리를 풀 가동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섬김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따뜻하고 안식을 주시는 삶을 우리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결과 지향적으로만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세계의 풍요와 깊이를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빛 더함교회가 광운대학교와 또 지역과 열방을 위해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금으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캠퍼스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늘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며 끊임없이 선교의 열정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며 교회를 찾는 학생들을 또 저에게 보내주시고 3040, 5060 세대를 보내주셔서 힘있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 제한되어 있지만 복음의 줄기가 또 다른 형태로 세워지고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봅니다.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며 속히 이 환경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니 탓 내 탓하기 쉬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가야 할지를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자기의 자리를 최선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현장에서 또한 비대면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안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기재되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학기 개강 연합예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광운대학교 선교회 1학기 개강 연합예배가 3월 30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죠.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빛 미디어 선교센터 우리가 같이 도갑심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이 금주에 실내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와 또 교회 또 그동안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산들을 유튜브 방송으로 또 채널로 섬기고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좀 필요한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물품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내지 보시고 또 DSLR 카메라나 또 이제 실내 조명이나 또 방송 기자재 등등이 필요한데 또 잘 연결해 주시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가 또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기 클래스 구주 성역 공부 토요반 또 주일반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3월이 지나고 저희가 4월부터 또 새로운 반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인데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진행했던 1대1 제자 양육 양육 프로그램의 대체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직장이나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또 내가 섬겨야 될 한 분 한 분들을 선택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분들을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기대하는 또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베드로의 흔적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시절 3학년 5반 담임 선생님 오지탁 선생님의 이름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박달나무를 한 10개 정도 3학년 초에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것은 사랑의 매다. 지금과 전혀 문화가 달랐던 80년대 이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에 1년 동안 잘 재놓은 이 박달나무, 이것을 우리가 훈육의 도구라고 하는데요. 또 문제나 말썽 일으킨 우리 제자들을 사랑의 매, 좋은 표현으로 마치 야구방망이에 이 풀스윙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야단치곤 했습니다. 네, 저도 종종 그 사랑의 매가 여전히 기억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도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조퇴시키지 않았습니다. 심각히 병원에 갈 상황이어도 끝까지 수업에 참여하라고 했죠. 꽤 많은 친구가 물구나무를 1시간 동안 서서 얼굴을 시뻘겋게 해서 제가 지금 아프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라고 갔을 때 실컷 훈육의 매로 채찍질 받고 다시 공부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식 날 오지타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합니다. 자, 인생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 도망가고 싶은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그분의 마지막 이 졸업식 당일날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철없던 시절에
마지막 차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었는지요. 77명의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근상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그 담임 선생님의 열정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섬김의 자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명이 사람을 만들죠. 이 사명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나의 미션이 무엇일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국가적에게 이 시대 정신으로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 앞에서 혼비백잖아요. 12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제자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머리 되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한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뉘앙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실 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줬겠다고 했던 것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자신의 3년의 여정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것도 저주하면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되어진 새벽녘에 베드로의 인생이 가장 아픈 스토리, 철저히 실패했던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것이죠. 완전히 바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바로 그 베드로의 상황에 우리가 같이 찾아가 보십시다. 감사하게도 훗날 그는 영적 거인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까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은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긴 했으나 그 최악의 상황에 빗대고 또 성찰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또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혀 죽게 된 베드로의 한 사건입니다. 완전히 실패했던 오늘 새벽녘, 예수님이 군병들에 잡혀간 그날 밤, 베드로는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차 나의 스승은 어떻게 되실까 하며 두려움에 또 궁금함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힘 있는 능력자인데 어찌 저렇게 허무하게 잡혀가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크고 작은 몸부림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 보십시다. 54절입니다. 잡혀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두고 베드로는 이러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낙담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에 의해 잡혀간 스승 예수 그리스도, 내 스승은 어떻게 될까? 스승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힘이 있어서 군병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탈출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은 분명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 메시아는 마치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능력 있는 철권 통치자로서 다시 와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하실 그분이시다.
베드로 또한 12제자 또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즉 힘 있는 메시아죠. 우라마 메시아입니다. 철권 통치자, 권력자,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분명히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 민족이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고 신뢰했었던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능력자여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 파워 울트라 구세주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그렇게 소망했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하게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그것이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야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 사람, 사건, 그런 기대감들이 깨지면 사실 우리가 잠시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해 기대했던 한 학생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했던지 다시 시험을 치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2년을 재수했던 제가 오래전에 기도했던 제자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세상의 시험 자체도 한 번 실패하면 1년, 2년, 수년 동안을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험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시험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기대하는 기대가 깨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 같죠.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때요.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바로 그 전날까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밤새도록 기도했던 소위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베드로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희미하게 기억하냐고요? 그가 밤새도록 졸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야 너희들은 한시라도 끼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그만 가서 자라. 얼마나 꾸벅 졸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스승을 따라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몸에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좀 따라하고 싶은데 잠시 실눈을 떴다가 또 꾸벅꾸벅 졸다가 앞에 있는 돌덩이도 부딪히고 원인데요.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은 사실 쉽게 우리의 스스로의 약속도 깨버리고 상대방, 사람과의 약속은 뭐 두말할 잔소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희미하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또 사복음서에도 누가복음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앞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나와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12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지금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12제자들에게. 그동안 수고했으니 너희들 이제 리워드 보상받을 거야. 마치 그런 뉘앙스였던 것이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얼마큼 흥분되고 기대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격려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3년 동안 따라왔었던 그 고난스러운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또 배도 긁고 그 피곤한 여정 가운데 왔다 갔다 전도도 해야 되고 하는 3년의 여정이 이제 드디어 보상받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식탁을 같이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다. 3년의 고생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이게 불과 여러분 이것이 하루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내심. 그랬던 그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험하게 잡혀가 버렸어요. 완전히 믿었던 것이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12제자 다 도망갔죠. 심지어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 그런 말씀을 했던 메시아가 자꾸 우리의 발도 씻겨주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상반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감에 배신을 느낀 나머지 제일 먼저 유다가 일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아무도 남지 않아. 유일하게 베드로 외에는. 베드로는 그 마지막 잡혀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끝자락에 앉아서 예수는 어찌 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베드로만이 오늘 예수님의 뒷자락의 흔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담고 쫓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마지막 기대감,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가 어찌 됐을까? 내가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 잡혀가셨는, 무기력하게 험하게 잡혀가셨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다 무너지면 충격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충격을 혹시 우리가 당할 때 이 충격이 수용이 안 되면요,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임종을 맞이하는 그 대상자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태를 연구했던 세계적으로 첫 호스피스 사역의 문을 열었던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수많은 임종을 앞에 두신 분들과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분노하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내가 봉사도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러다면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이제 좌절하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야, 이거 해봐도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이제 현실을 마지막 수용하죠. 이제 정리하자. 뭐 그런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단계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이 건강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5가지 단계를 하면서 마지막에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부정에 머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현실과 이상이 깨지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심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나 현실은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이제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잠도 안 와요. 때로 화도 나죠. 소위 이제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도 못 자요. 불면 장애가 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이제 공황 장애라고 하죠. 공황 상태가 오는 것이에요. 갑자기 숨도 턱 막혀 오고 호흡도 안 되고, 그래서 운전도 못 하고 가다가 불쩍 쓰는 답답하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막 속 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요 공황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 불안도 굉장히, 이 불안이 창궐했던, 뭐 지푸라기도 찾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고 수많은 의원에 들어가서 낫지 않았던 그 여인이 여성들이 대중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그때에 그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뒤로 들어가 옷자락에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때 그 여인이 벌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얘기했죠. 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12년 동안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비록 쑥스럽고 창피하고 두렵지만 군중 앞에 선다는 것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마도 베드로는 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찌 되었는지, 비록 허무하게 내가 공황 상태에 있지만, 내가 기대했던 바가 다 깨졌지만, 아니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승 앞에 마지막 흔적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믿음의 태도, 미련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미련이 강화되면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쉬움으로 나오면 허무하게 끝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찰이 되어져서 에너지가 되면요, 앞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도요, 분노할 때 화를 내야 돼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야야, 그만 울어. 괜찮아. 야, 뭐 자식 하나 잃어버린 거 또 나오면 되지. 이전엔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 예. 요즘 우리가 이 상담을 하면서 저도 배웠던 바인데요, 그 굉장히 큰 무례함이고요,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선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잘 축적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분노나 또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 다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죠. 공황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절망 앞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눈앞에 있는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황 상태에 있고 여전히 찌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지막 내가 그 예수의 옷장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베드로가 마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은 어찌 되셨을까 하는 그 아쉬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부정의 마음을 갖고서도 끝까지 예수님 자리, 그 흔적을 지켰다는 것.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55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베드로의 절망 속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 이상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새벽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갑자기 쳐들어온 군병들이 잡혀갔거든요. 대제사장 집에 갔거든요. 그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아마 수군수군댔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그는 진짜 메시아였다, 아니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종기종기 모여 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를 아마 뒤집어 쓰고 조용히 그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새벽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아마 저 건너편에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베드로 같은 존재, 그래서 불빛을 향하여 봤다고 하죠. 그러면서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예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다. 그도 함께 반역자다. 그런 뉘앙스인 것이죠. 그때 51절에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1초도 머무림 없이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해버리죠.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얘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이 시간을 저자가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단순히 한 번에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계속 시간 따라 베드로의 마음이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시간 뒤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확신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라고 하는 베드로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분명히 확실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이거 확실범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다고 나와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는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어찌 그딴 인간을 알겠느냐 너 잘못 봤다 그렇게 부인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죠. 그때 닭이 곧 울더라. 다른 성경에는 3번 닭이 울었다.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3번이라는 사건은 성경에서는 확신이에요. 완전한 어떤 의미로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2번은 들어오면서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3번은요. 여러분 1시간 뒤에 그리고 또다시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차라리 그 자를 뜨던지. 베드로는 왜 그 머뭇거리며 아쉬움스레 그 자를 지키고 있었을까? 1시간쯤 있다가 또 물었을 때 이제는 완강히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나를 잘못 봤어.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두려움이 베드로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놓지 말아야 될 저는 한 가지 메시지는 베드로가 지금 3번 완전히 예수를 부인한 어쩌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름없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좀 가책을 느껴서 오늘 이후로 그러니까 심각히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하고 돈도 예수님을 판 돈도 물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굉장히 상반된 동일하지만 예수님을 팔았다 부인했다라는 것에서 동일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전혀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도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두려움 속에서 의지를 갖고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심히 통곡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오늘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기록하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는요 베드로의 이 사건을 구술하면서 기록했던 저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기의 말이라고 또 이야기도 맞을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회상을 많이 했겠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저는 가장 큰 중요한 단서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서 실패했던 이 새벽 사건의 이날의 현장,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이 아쉬움, 또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러나 그것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에너지로 그가 환원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패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뒷자락이라도 흔적이라도 그 현장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농부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라도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나는 배 골마 거의 죽게 될지라도 왜요? 그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장 눈앞에 응답이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많은 분들은 분명 저도 그렇고 이 본문까지는 베드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도 유다처럼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 전서 후서도 기록하고요. 베드로는 위대한 예루살렘의 첫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로마 군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담대히 오늘 로마 관원 앞에서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학문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위대한 말을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설득될 정도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놀랄 만한 사람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 마지막 자리, 비록 이 상황이 내가 하고 있는 자리일지라도, 결과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금의 행동이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많은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투자라고 하니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투자를 하고 계신지요?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력이 생기잖아요. 이 경력을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얘기를 하면 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넌 스펙이 뭐야? 라고 묻죠. 이전엔 취업을 앞에 둔 20대 정도면 이 스펙 경쟁을 했는데요. 이제는 실버 세대도요, 경력 설계를 해줘요. 이게 스펙 경쟁이죠. 근데 여러분, 스펙이란 말이요, 무기 재원이에요. 총이나 대포의 무기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무엇입니까? 살상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용어도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상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경력, 무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인 무한 경쟁, 탐욕의 결과가 여러분 무기잖아요. 이건 한 번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재기가 없는 거예요. 이 스펙이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경력이라는 말을 쓰든지, 작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던 어느 젊은 정치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났다. 제가 그러면서요, so what? 그런데 그게 뭐지?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지? 유학도 했고 유명한 대학도 다녔고 영어도 잘하니 그는 인품도 리더십도 뛰어날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매우 천박하고 빈약한 스펙주의에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것과 그의 경력과 그의 인품, 리더십 무슨 관계가 있죠? 이거 우리가 눈을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스펙을, 경력을 따지다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12제자에서 박탈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요, 베드로 보자마자 한 대 우리 오지탁 선생님처럼 박달 넘어갖고 너 내 제자가 다시 되려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럴 사람이어야 돼요.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던 유명한 과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내게 60분의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주어진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그 문제를 정의하고 5분은 내가 문제 푸는 데 쓰겠다. 정의가 뭐죠? 설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규정하고 정의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설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계, 계획이. 그래서 이거 사고와 성찰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얘기하면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 종교적 행위 이상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사람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대화하고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력 관리에서 이렇게 투자합니다. 믿음 관리는 얼마나 지불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하면 시간 내기도 힘들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비용을 받으면 어떻게 성경 공부할 때 비용을 받아? 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끔씩 듣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비용을 내면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으로 그 인생 가운데 절명되지 않고, 오늘 베드로 마지막 성경 끝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위대하게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의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뒷 옷 끝자락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갈망함, 3번이나 부인을 하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그날 이후로 내가 어찌 살아야 될까? 불안과 공황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부활한 메시아, 끝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욕망인 것이죠. 다만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모르겠으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인생을 그분께 드려도, 모든 것을 드려도, 아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와 낙담 가운데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잡혀가신 그날 마지막 흔적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시면 어떠실까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한 절망 속에서 다시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이 확인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내 개인의 성공보다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제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력, 천국 경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부해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남을 위한 성도 인생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의 그 섬김의 십자가에 추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비록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 실패를 믿음의 거울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베드로, 그를 기억하며 나도 이 시대에 완전히 실패했으나 주님이 다시 세워주실, 재기하게 하실 믿음의 베드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는,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 이 민족의 교회, 온 세상 열방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